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어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서와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튀어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 38장은 죄를 낳는 예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본장에서 이 죄의 출발점은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시작하여서 일단 유다가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 장자였던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함으로 죽었고, 또한 둘째 오난도 형수 다말과의 계대를 거부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다는 율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셋째를 다말에게 주지 않고 거짓말로 다말을 속이고 홀로 내버려두는 악을 행하게 되죠. 더 나아가 유다는 이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악을 행하며, 여기에서 창녀는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다말이겠지만 우리 유다에게 봤을 때는 창녀였죠. 또한 다말은 시아버지를 의도적으로 유혹하여서 음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결국 죄가 죄를 낳는 모습을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 다말이 이 시아버지와 관계 이후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유다의 가정을 넘어서 이 야곱의 가문에 죄가 죄를 낳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버지의 여인과 동침을 한 루벤, 또한 누이 디나의 복수를 위해 사륙한 시므온과 레위, 이 사건으로 인해 이제 유다도 약속의 후사를 이을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죽임을 당한 것에 더하여 유다로 인해 결국 악한 씨를 잉태하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진흙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셨을까요? 인류를 위한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이러한 문제 앞에 어떻게 상황을 풀어가는지를 살펴보며 그 안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면 이 잘 살펴보십시오라는 이 다말의 외침과 그 외침에 반응하는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도 또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이 며느리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대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분노한 이 유다는 이 다말을 끌어내어서 그녀를 불사르라 라고 명합니다. 당시 음행한 자에게 내리는 일반적인 사형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불살라 죽이라 라는 것은요, 아주 매우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유다가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은 며느리의 행음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단호함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유다는 이 다말에게 단호했을까요? 유다 편에서 보면 다말은 자신의 집안에 속하였고 더불어 셀라와 약혼한 사이였으며 또한 가문의 대를 이을 후사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의 임신은 가문을 먹칠한 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가문을 크게 오염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이제 유다 가문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수치심을 안겨준 다말을 용서할 리가 없었겠죠.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기서 우리는 죄의 고집을 봅니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은 크게 보며 정죄하는 그런 모습. 은혜가 막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완고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완고함은 없을까요? 나보다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기준을 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 이럴까? 이러면 안 되지. 때로는 목사님, 전도사님, 순장님, 리더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않나? 라며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정죄하는 내로남불식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완고함은 창세기의 역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서로 떠넘기기를 합니다. 또한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며 자신의 살인을 은폐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야곱은 형을 붉은 죽으로 속였고, 또 짐승의 가축을 덮어쓰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었죠. 또한 37장에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서 그를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책망을 받을까 봐 요셉의 옷에 수렴소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이며 3번역의 표현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라고 이 야곱을 속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다와 형제들의 행동은 죄의 완고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인생들의 그런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8장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37장에서 아버지를 속이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잘 보십시오 라고 옷을 내밀었던 이 표현이 이 38장에서도 반복되어지며 나옵니다. 25절 말씀을 3번역으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을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37장에서 우리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속이면서 잘 살펴보십시오. 이 옷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야곱을 속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다말이 끌려갈 때 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전가를 보내요. 자신이 유다로부터 받은 담보물을 내놓으면서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37장에서의 이 잘 살펴보십시오와 이 38장에서 잘 살펴보십시오의 원어의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7장에서의 잘 살펴보십시오는 죄를 감추기 위한 말이었다면 38장에서의 잘 살펴보시옵소는 죄를 드러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다말의 이 말은 단순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다 가문에 쌓여 있고 얽혀져 있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가문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그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유다의 반응은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였습니다. 옳도다의 원어의 의미는요, 재판에서 무죄가 선언되다입니다.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듣고 분노하며 당장 불에 살으라고 명령했던 유다가 이제 재판에서 그녀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자신에게 유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나도 몰랐다. 의도적으로 그녀가 접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죄를 상대방에게 덮어씌우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오히려 이 다말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유다는 그 모든 악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자기가 약속을 깨고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임을 자백한 것이었고 자기가 뿌린 죄의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눈을 가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유익만 따랐던 유다가 드디어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자세가 악의 고리를 끊고 문제의 해결을 주었습니다. 결국 유다의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이를 통해 유다가 뿌린 죄의 씨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씨의 줄기가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까지 살해하여 죄를 조용히 덮으려 했을 때, 아니 이미 덮었죠.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죠. 이 사건 이후 다윗은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생 자신을 징계하신다라고 생각했으며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감수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51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한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실함을 회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그 죄를 회피하거나 은폐하려거나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죄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고백을 드리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자세를 긍휼히 여기시고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였고 또한 그 씨가 예수님의 족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변명을 잘하죠. 때로는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른다라고 잡아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입니다.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죄로 인해 꼬인 실타래가 풀리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 태어난 쌍둥이 베레스는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결국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죄와 수치로 얼룩진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열어가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고 부끄러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감추어 두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으신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살펴보라 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인정하고 숨기지 말고 주님께로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회복을 위한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의 인정이 회개가 되고 회개가 새로운 길을 여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본문에서 다말이 외친 말은 단순한 항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잘 살펴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아라.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바라보고 회개와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 내 안에 숨겨진 죄와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스스로 죄를 덮지 말게 하시고 인정함으로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허물과 실패를 새로운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선포되고 듣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스스로 그 죄를 덮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수 때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구원의 걸음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잘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 안에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 연약함에 실패에 그 죄에 직면하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안에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죄를 낳아서 또한 꼬이고 꼬인 그 죄의 실타래들을 풀어내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자녀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또한 우리 가족들 앞에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일터 앞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드러날 때에 인정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실타래들을 풀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새로운 것들을 그 변화들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